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있습니다.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해년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전부터 오븐에 밤이 새도록 구워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식구들과 때로는 교회 성도님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나눴던 칠면조 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621년 53명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기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려야 했고 또 목이 말라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들의 땅을 떠날 때에 분명히 신앙과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부딪히는 현실은 그들의 믿음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갈 때쯤 그들이 뿌려놓은 그 넓은 벌판에서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는 들에서 잡아놓은 그 칠면조가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둘러매고 그날 밤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 한 해 동안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신앙과 믿음 때문에 떠나야 했던 그 모든 삶의 길, 그런 여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드렸던 감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또한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셔 나갈 그 열매들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여금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또 한 해 나의 삶과 가정에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감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7년 전 준비 계십니까? 아니면 치킨이라도 양 없습니다. 김장김치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산 건너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은 하루에 살아갈 그 양식만을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어야 되는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만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소유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비같이 양식을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나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추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이 줄이고 목마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들이 굶주리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 정말 사랑하면 잔뜩 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아멘. 정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었으면 내일도 그 하나님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야 그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매일 먹는 양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시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매일 먹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일의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용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 내 입술로 내 입으로 그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내일 그 만나가 내릴 수 있을지를 염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거두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릴 것이니까. 그런데 내일 염려가 스러우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조금씩 감춰두기 시작합니다. 내일 혹시 안 내리면 꼽을 쳐놨다 먹으려고. 그런데 성경이 보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장막에서 만나 썩는 냄새가 그 악취가 온 주변에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숨겨놓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악취가 그 사람의 장막으로부터 그 주변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 불신앙의 악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죄악된 악취가 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의 악취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악취가 그들에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이런 냄새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젯밤에 긴장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도 긴장했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곁에 가고 싶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냄새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대고 냄새 한번 맡아봐요. 자, 한번 맡아봅시다. 아니 왜 안 해? 박종산이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 때문에 금요일날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앉으면 멀리 앉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 우리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좋은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의 길이다, 광야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따분합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뭐가 즐겁습니까? 사실 즐거운 것 따지면 세상이 더 즐겁습니다. 광야의 길은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오는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과 그 비단 옷들이 무가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랑을 낼 게 없어요. 다 수수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 유일하게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만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걸어가는 그 신발이 그 뜨거운 모래밭에서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밤에 추위를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베푸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굳게 믿었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도 조금씩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이 생겨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서도 조금씩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여지없이 나의 삶과 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양식을 먹을 때 오늘 하루를 숨을 쉬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심령에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하고, 오늘 이 밤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에 대한 내일의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야 세상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생명의 떡이고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양식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고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만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원히 살아가야 하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의 양식만 우리에게 주셨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매일의 양식을 먹으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되 또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 굶고 오셨어? 안 믿으시니 어제 밥 안 드신 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분입니다. 때로는 삶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만큼 먹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원하는 만큼 먹으면 살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이어트를 잘 지키는지
원하는 만큼 못 먹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권은아 집사님 어제 김용우 집사님 핫도그 2개 드셨어요.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우리 권은아 집사님 생각해서 말리고 싶었어요. 저 반쪽 먹는 동안에 2개를 그냥 싹 드셨어요. 커피도 드셨어요. 녹차 드셔야 되는데 커피 드셨어요. 갈등했어요. 말해야 되나 말. 김용희 씨는 오래 봐야 되니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양식이 2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이 필요하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영원하신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거예요. 6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열심으로 나가서 우리 가족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로 하여금 아침에 눈을 떠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 나로 하여금 기회를 여셔서 재물 쌓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줬다라는 겁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유를 해소시켜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그들에게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으로 완성해지고 의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에 이르기 전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살리시려고.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를 신학적으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자녀니까 살리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살리려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살아가라고.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이곳에 온 거지 절대 교만할 이유도 없어. 남을 책망할 이유도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먹어야 산다는 거. 일용할 양식을 안 먹고 믿음으로만 살아 잘 버티면 40일이에요. 예수님은 한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40일째 갔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까지는 어찌하든지 버틸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양식을 안 먹고 못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웃는 이야기지만 3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 이틀째 날이 정말 힘듭니다. 그 마지막 날은 시간도 안 가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도 안 와요. 10분마다 깹니다. 일주일을 작정하면 6일째까지는 괜찮은데 7일째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 음식을 해마셔야죠. 아니 그럼 여러분이 한 거대로 얘기할게요. 오전 금식을 하면 저 11시부터 11시만이 안 가. 봐도 1분째. 그래서 우리는 3일을 금식하려면 일주일 금식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금식하려면 15일 금식을 작정하시면 돼요. 15일 하시고 싶으면 40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테크닉을 해요. 세 번째 공통점은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루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 숨겨놓으면 썩습니다. 성경은 그 만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성령의 충만함은 호흡이 맞아야죠. 하루.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그걸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오늘 하루 동안에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이 찾아오면 그날 밤이 되면 우리는 다 내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일의 만나로 채우실 건 그런 기대와 소망함으로 잠자리에 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아침에 성경을 피고 매일 예배를 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만나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받은 걸로 내가 내일을 살아가려고 버티고 3일째 들어가면 이것이 소멸돼가지고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 그렇게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가면 내일의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마다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약속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의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 딱 버티는 거. 그래도 쓰러지진 않는 게 나를 뿌리박게 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네. 나를 뽑지는 못하는데 버티기만 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향기를 내는 존재. 아멘. 버티지 말고 즐기십시오. 아멘. 하루. 그런데 6일째 내리는 만나는 이틀이 유효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6일째 내리는 만나는 이틀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6일째는 어떻게 해요? 이틀 걸 구하는 거예요. 오늘 것과 내일 것. 그래서 오늘 마음껏 먹고 내일은 모아뒀던 거를 내일 먹으면 돼요.
6일째 내리는 날에는 방부제가 많이 섞여가지고 그 만나가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나 내리는 분이 마음껏 이틀이 유효하니까 이틀 내일도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왜 6일째 내리는 날은 이틀치를 유효하게 만드셨을까? 7일째는 안 내리니까.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7일째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날이 아니라 받으시는 날이니까.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되 7일째 날에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날이 아니라 받으시는 날이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날이니까. 6일째 날에는 2배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을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어저께 잘 보내신 분들, 그럼 오늘 볼 때 괜찮은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온전히 나를 드려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네 아주 뭐 똑같이 드리는 날 한번 따라야 돼.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빈 마음으로 저 문을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채우실 그 새로운 만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 그 내어드림으로 비워진 그 삶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만나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채우시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응답으로 또 채우시는 겁니다. 마음에 상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만남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일 겁니다. 다음 주에 성경 퀴즈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주여 공부한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은 장수의 복까지 받을 겁니다. 재물의 복까지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다 받았습니다. 한 주간 지혜를 구하시고 그 분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시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워드리시옵소서. 마음의 생각,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도 다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 비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만 채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그 매일의 양식으로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 승민이고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추수감사절 같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분이 오셨고 내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